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들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외치는 이들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남부지방에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어느 정도의 양까지 내려야 끝날지 알 수 없고 올라오는 태풍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관자가 주께서 움직이실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주권자 되시는 주께서 움직여 주이사 이번 수해의 피해도 이제는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의 피해도 주께서 이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친히 움직여 주시사 이 땅에 내리고 있는 모든 근심들을 이제는 씻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불편함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제는 도말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회복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보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처럼 병약한 자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83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의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교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 이제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표현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엘로힘이라는 뜻은 창조자의 뜻입니다. 창조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구원하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야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심 같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한 이 일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인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기도하죠.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기도할 때 응답했고,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했고, 또한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 이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한다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할 땐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주님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3편의 고백을 보면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83편 1절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세 번이나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이 말에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들려있다고 보는 건데요. 첫째는 내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19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들으니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지금 이 백신을 개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해결 문제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인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끝까지 내 생각을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어느 순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시인의 믿음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그리고 문제의 결과를 내는 것이 내 손에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째. 근데 거꾸로 두 번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해결된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 어떻게든 해볼까? 이거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여기는 것도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도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남부지방을 갔다 중부지방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비가 내리는 게 벌써 50일이 넘어가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걸 빨리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서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관망세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데는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차라리 먼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어찌 하오리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83편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고백한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의 믿음인 거죠.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예수께 찾아와 요청을 하는 거죠.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거기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 라는 걸 안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 앞에 백부장이 올 필요가 없었고, 백부장의 신분과 권한과 재정적인 능력이면 충분히 종을 고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봤는데 사실은 거긴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께 오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께 달려온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그리로 가리라 하시죠. 그러자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나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주의 원수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해결하는 문제는 결국엔 주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원하고 우리가 구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시인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코지 당해서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주님 마음 속상해질까 봐 내가 기도해요 라고 누구 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할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시인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해서 짜증나면서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실까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두 가지 다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어저께 밥에 저녁을 먹고 나서 집에 번호키가 이제 알람이 자꾸 울리더라고요. 이제 그 건전지를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건전지를 바꾸려고 집 앞에 편의점을 나갔는데,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둘째는 쪼르르 쫓아나오고 그런 거 살려고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면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쪼르르 쫓아나왔는데, 첫째는 안에서 소리를 내는 거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달라고. 근데 못 듣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쫓아나왔으니 당연히 얻어먹을 수 있죠. 둘째는 건전지 사면서 아이스크림 사줘서 들어갔고, 그리고 첫째 딱 들어왔더니 첫째는 내 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얘기 안 했잖아. 그때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못 들었지. 또 사다 줄까? 그랬더니 첫째가 그래요. 괜찮대요. 안 먹어도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왜 화가 나는지, 그 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왜 먹고 싶은데 괜찮다고 그러냐? 다시 어떻게 사다 줄까? 그랬더니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그러는데 화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렇겠구나. 간구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 화나시겠구나. 왜 달라고 못하냐? 아빠가 그거 하나 못 해줄까 봐? 아니 그거 귀찮을까 봐? 그게 아빠 배려하는 것 같냐? 아니 그게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조금 귀찮아도 너를 위해 움직이게 해주는 게 아빠가 기쁜 거야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짜증도 내세요. 간구를 안 해서 짜증내시고 간구해서 짜증내기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배우는 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라고 하는 거지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거. 그걸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옵소서. 지금 내리는 이 빗줄기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비 내리는 그곳에 그리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그 땅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 또한 이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도 주께서 끌어안아 주시사 그들의 근심도 그렇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